할렐루야. 일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9월 정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0년 동안 4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키 작은 남자들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170cm 이하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인터넷에 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요. 2년 전쯤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도 180cm 이하는 루저라고 해서 또 제가 인생을 왜 사나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엑살라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가치론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엑설로,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하는 로지가 합해서 엑설러지라고 하는 가치론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가치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철학의 가치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비 페리라는 사람입니다. 알비 페리. 이 알비 페리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따라 판단하는,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디다 쓰느냐, 어느 가치 있는 곳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가치입니다. 운동선수들, 체육선수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남다른 육체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요. 그죠? 그런 가치가 육체적 가치라 표현합니다. 신체적인 가치. 세 번째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그분의 책에 한 30권 정도 읽은 이어령 교수가 어제 소천을 했지요. 그분 같은 경우가 정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분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인용을 했는데, 바로 남다른 가치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또 심리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목적, 그 사람의 어떤 이유, 그 사람의 어떤 최종적인 의미를 갖고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말합니다. 현대 가치는 교환 가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를 갖다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가치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육체적인 가치가 없어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져서 굽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영양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분을 잘 못 보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허리 굽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기역자 굽은 분도 많았어요. 이 여자는 기역자 허리가 더 굽은, 그래서 펴지 못하고 18년을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여자라고 하는 또 육체적인 무가치한 그런 사원입니다. 옛날엔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은 여자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1세기 랍비였던 엘리저라는 사람은 여자에게 토라를 보게 하나니 차라리 토라를 태워버려라까지 말했어요. 토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유대인이 감사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을 만들지 않은 것 감사하고, 둘째는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은 것 감사하고,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모든 것에 제외됐어요. 오늘 본문의 여자, 여자로서도 한계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 가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질병으로 오래 18년을 앓으면 아무리 정신이 이성이 바른 사람도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큰 수술하고 나면 의사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시 선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럽니다. 선망이 뭐예요, 여러분? 헛것 보는 거예요. 18년 동안 알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한계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피해의식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눈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 하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하는 중에 딱 보니 불쌍한 여인이 보입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서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가치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세상에선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무가치하고 같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쓸모없는 여자라고 인정받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여자와 예수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우리를 억압시켜 놓습니다. 매어놓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 여자를 매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임에서, 육체적인 매임, 영적인 매임, 정신적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말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란 것이 너를 매어놓고 있으니까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이미 사죄 선언을 받았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가 나를 억압시켜놓고 속박합니다. 여기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매임에서 풀어줬습니다. 신분에서 풀어주는 걸 해방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질병에서도 매임에서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객관적으로 보면 이 18년 동안이나 매인 이 여자를 주님 풀어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여자뿐 아니라 이 중에 있는 무리, 대단한 무리 중에서도 주님이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신앙인이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쳐주니까, 풀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오늘 풀어주냐고. 안식일은 이다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은 이다면 안 된다.
여기 매여 있어요. 여기 문구에 매여 있고 여기 작구에 매여 있어요. 자기는 이 하나님 자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 회당장도 매임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회당장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안식의 의미가 뭐냐고 말씀하시죠. 제가 작년 9월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율법 의미가 뭐냐? 살리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 보면 자기 어떤 율법의 테두리야 그냥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봅니다. 어제 우리는 지방회를 했어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이제 지방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옥수 원사님이 그 집에 확진자가 생겨서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다 두 분 나오시 한 분은 확진이 생겨서 못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법은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죠 그러고 넘어갔는데 바로 그게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복음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매여 있고요, 율법에 매여 있고요, 관습에 매여 있어요. 복음은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 여자, 주님을 만난 이 회당장, 이 본문의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찬양하고 놀라운 일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 진정으로 매임에서 풀어주는, 매임에서 풀리는 해방과 사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철학이에요.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 철학이에요, 이거. 복음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깨닫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자가 회당에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 여자는 18년 동안 저렇게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복음은 해방인데, 복음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건데 어떤 사람도 이 여자에도 관심이 없어요. 불쌍한 눈도 보질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이 여자를 불쌍한 눈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요,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안 했어요, 이 여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복음을 전하며 보시니까 이 여자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매임에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어떻게 살려야 될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풀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뭐라고 말하는, 책망하는 회당장들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자를 살리는 것을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필요한 물은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도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도 물을 떠주지 않느냐,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이 여자를 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는 말씀하세요. 짐승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리는 것. 죄의 노예에서 살리는 것. 또 여러 가지 억압에서 살리는 것.
전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점점 살리는 일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깨닫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는 것만 생각을 하는 기독교라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 신학자가 있어요.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역사와 사회와 신앙이란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캐톨릭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실패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주교이며 신부이며 신학자인 이 사람이 기독교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실천에 실패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과 아우슈비츠 수용소 후에 기독교가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에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도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참상을 보았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할 때 대다수의 독일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백인들이 그 백인 땅에 살던 인디안들을 죽이면서 어떤 회의도 없었다. 기독교 실패다. 그리고 그동안에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간에 여자들의 인격을 너무 무시한 것도 알면서도 기독교는 거기에 재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이 책에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다 맞거든요. 알아요. 이건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안 고쳤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살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건 하나의 예배 시작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도 캘커타에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가 세운 하나의 작은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 수도원이 칼리카트라고 하는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집의 이름은 죽음의 집이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분들을 이 집에 모셔다가 정갈하게 목욕시키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집이에요. 죽음의 집이에요. 비록 뭐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집인데 여러 방에 이제 깨끗한 청소하고, 한 번도 인도에 있는 여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집에 사람들을, 죽음의 직전에 사람을 모셔놓고 깨끗이 이제 목욕시키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죽으면서도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죽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죽는다.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테레사 소녀가 이 집을 만들어 놓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보곤 한답니다. 소생이 불가능해서 이제 이분들을 그저 들어서 이 집에 모셔놓고 목욕을 시키고 죽음을 준비해 주고 있는데, 일평생 인간 대접을 처음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음 직전에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 신분 계급 있잖아요. 맨 마지막 계급은 여러분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장 아주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러 온 게 아니라 많은 경우 희망을 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집이 아니라 부활의 집, 살아있는 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의 집이 교회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죽으러 왔다가도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내면의 가치를 찾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눈으로 보면 이 여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소위 잉여 인간이에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여자예요. 육체적으로 쓸모 있어요. 정신적으로 쓸모가 있어요. 영적으로 쓸모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잉여 인간. 1960년대 한국 문학계를 뒤집어 놓았던 제목 중에 하나가 잉여 인간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아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막 지금 일어나서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확대되면 여러분 수많은 잉여 인간이 생겨날 거예요. 내가 하던 거 어느 순간 보니까 기계가 다 해버려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지식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만 치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많이 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가 더 알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을 때 괜찮아도 나이가 좀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적응이 안 돼요. 60 넘어보세요. 잉여인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회사에서 쓰지도 않아요. 능력으로 보면, 실력으로 보면, 가지고 무엇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란 말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의 관심도 없는데 그 여자를 주목해서 부르는 말씀이에요. 너 여자여. 너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주목해서 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최고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손이고 택함받은 자손이고 구원받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도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 아들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에 오셔서 고쳐주기 말씀합니다. 너도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게 뭘까요? 주님은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그리고 무용하다고 보는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고 그 속에 서 있는 구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복음은 가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린 헬린 켈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이었습니다. 거기다 여자였습니다. 쓸모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똑같은
맹인이었습니다. 헐리반도. 그런데 그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치유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헬린 켈러를 만나서 자기가 고침받고 회복된 것을 쫙 가르쳐 줍니다. 헬린 켈러 나이에 7세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발악만 하고 있는 헬린 켈러를 만나 설리반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 장애에 매인바 되었지만 매인바에서 풀어주는 역사, 그리고 그를 그 속에 있는 영적 가치를 보고 가치를 회복시키는 역사, 그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되는 헬린 켈러를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야,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자라구나.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그리고 이 점점 비교하고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기도합니다.